이야기상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왕의 몰락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모든 것에 이 정점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그도 내려온다는, 언젠가 그도 한 사람의 입장으로 쇠락할 수 있다는 모습을 아마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왕의 몰락, 퇴장은 아름답게 끝났으면 가장 좋겠지요. 자기의 삶, 자기의 왕권, 자기의 이야기들을 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으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왕 중에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윗의 경우에 그 끝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것을 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어제 보게 됩니다.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왕위를 계승하는 작업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아도니아라는 이 넷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왕위에 앉는 이제 반란 사건이 열왕기에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할 때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잔치를 벌였는 거죠. 이미 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 아마 여기에서 초대 장관 이런 거 다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제사장, 군사령관 또 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왕자들까지 다 통합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즉위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아니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대충 아는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죠?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에 비해서 아도니아가 훨씬 더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순위상 그렇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생존한 왕자들 중에 제일 처음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이지만 위에 압살롬 죽고 암논 죽고 아마 둘째는 병으로 병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차례인 것이 이제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위상 서열상 보면은 나는 당연히 장자의 권한에 따라서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순위에서 한참 처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아내,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핫깃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밧세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밧세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흉이죠. 흠이고 물론 그 여인이 다윗을 유혹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밧세바를 생각하고 밧세바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다윗이 저질렀던 죄와 왕으로서의 모습에 온전치 않았던 그의 과거를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왕의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떨까요? 자격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조라는 왕이 아마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오래 산 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재위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오죽 길었으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손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정도로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재위 기간 동안 영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국정을 살피기는 했지만 그를 따라다니는 계속적인 꼬리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숙빈 최 씨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빈 출신이 아니고 그냥 무술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설명 그 신분상으로 따지면 거의 천민에 가까울 텐데요. 그 어머니가 종이었어요. 종의 아들이죠. 물론 이제 왕의 시위를 탔으면 왕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다른 씨앗, 다른 어머니로부터의 아들하고는 차별이 정말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조의 정통성에 관한 계속적인 사람들의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조가 거기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다윗의 경우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밧세바는 좀 자기의 암울한 과거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 아도니아의 정치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도니아 곁에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 다윗과 함께 성장했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만든 요압이라는 사람까지 그곳에 서게 됩니다. 요압은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자 다윗의 군사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이라면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은 왕이 되기에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나라고 했으니까 나단이죠.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치적인 능력을 따져 보더라도 아도니아에 비하면은 솔로몬이 한참 처지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을 해도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옆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이 누가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합니다. 뭐 거의 죽기 직전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정리를 했었을 때 솔로몬이 이러한 다윗의 명을 붙잡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라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윗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지금 몸도 쇠약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구는데 다윗에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면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이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차기로 세웠다는 것을 얘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너의 후세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평안케 하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엔 누구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상 22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2장 5절을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 이거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진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윗도 알고 나단도 알고 하나님은 아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왕위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판단에 따른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순서나 서열이나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했었을 때 솔로몬의 지혜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평화로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그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형님이 죽었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산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씨앗을 놔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 씨앗이 살아 있었으면 그도 불행해지고 그로 인한 나라의 혼란이 이루어질 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회개 후에, 절실한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신 것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붙이신 이유는 다윗의 회개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라는 것은 사실 솔로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역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죄 짓고 또 대항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번을 내치실 수도 있었을 것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그런 약속과 긍휼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을 때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멸망을 더 지체시키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까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여디디야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세워진 백성이요 나라요 왕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이 여디디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세워진 자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겸손함으로 나아간 이 한마디로 엎드림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을 알았던 이 나단은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이 기억을 되살리게 했고, 그 되살린 다윗의 기억을 가지고 다윗은 결단함으로 결국 이 나라는 최종적인 파국까지는 가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렇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생각하고 사람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길, 너무 당연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나타내면서 뜻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이키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